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는 정말 놀랍게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총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므로 이제 이 사도들은 본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감당해야 될 본연의 역할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7집사 가운데 우선 스데반에 주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김과 돌봄을 위해서 세워진 여러분들과 같은 집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도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고 심지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칫 유대교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한 결과 이제 스데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앞부분인 7장 2절부터는 스데반의 법정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이게 뭐 법정 진술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스데반은 그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종교 재판에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여러분 변호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히려 활용해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변증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는 거. 더욱이 자신의 발언이 성전 권력자들의 화를 돋우고 자기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 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7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순종의 역사, 자부심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 수치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 결과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불편한 역사를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 패망의 역사를 가져온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후예인지, 그게 아니면 그 패망을 경고하다가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후예인지 그들에게 묻기까지 해요. 자, 결국 스데반은 오늘 말씀 51절로 5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인 자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즉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후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증언은요, 누가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벌벌 떨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즉, 예수를 죽인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스데반이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알아차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알아차리면 뭘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요, 알게 되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격렬하게 반응해서 심지어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스데반 또한 자신의 증언을 들었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소 격분해 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들과 맞서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좀 타협하는 모습도 보이면 좋을 텐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다음의 말, 그들이 경악할 만한 말을 또 내뱉습니다. 어떤 증언을 합니까? 자, 56절이에요. 56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스데반의 증언은요, 바로 자신에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서 하늘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청형당한 이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당당하게 서 계심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 보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여러분, 천인공노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걸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되었어요. 돌을 던져서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수치스럽게 이미 죽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스데반의 증언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0절을 보십시오. 60절을 보시면 참 이해하기 힘든 스데반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공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공개 살인.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말입니다. 스데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여러분 돌을 던져서 막 지금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죽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그에게 돌을 던짐으로 그가 처참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했다라는 것. 따라서 이런 자들의 악행은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용서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2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는 그 현장에 가 있다고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요, 그 많은 돌을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이제 이 스데반은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자 스데반의 호흡은 점점 가팔라지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 뿐이에요. 따라서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그냥 덮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공개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래서는 끔찍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단도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스데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야, 스데반은? 왜 그랬던 거야? 아니, 돌도 어떻게 피하지 않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와도 같은 자들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돌이 던져졌을 때 스데반이 가장 먼저 어디에 맞았냐면 머리에 맞았대요. 그래서 머리가 여러분 헷가장 됐대요. 머리가 여러분 이상하게 된 거야.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해석은 여러분 옳지 않죠.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스데반은 기왕 죽게 된 것, 기왕 돌에 맞아 죽게 된 것,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폼나게 죽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발언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고요, 열받을 땐 열이 나고요, 욱하는 게 여러분 다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씨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은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동일한 여러분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화가 낸답니다. 자, 그런즉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처럼 멋지게 죽고 싶다며 마냥 예수 흉내만을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인데. 왜냐하면 스데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를 마냥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55절이에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구절에서 보여드리시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참혹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봤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부활신앙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돌까지 던진 자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스데반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역시 죽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기에 결코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죄값을 묻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자, 그랬기에 그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초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며 마치 자신을 물어뜯으려고 승냥이처럼 달려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대적하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된 스데반은 이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결코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허비이고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눈에는 성난 군중들 대신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요, 이제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5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게 된 그는 이제 잠시 후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주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주여에는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죠, 항상. 그렇지만 지금 이 스데반은요 주목을 하셔야 돼. 여러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주 예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은요, 이 부활 신앙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시작,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영생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는 영생의 믿음. 그러기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된 스데반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 결국 적극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 적극적으로 용서하기에 이르렀어요. 즉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되었죠. 앞에서 제가 살펴봤지만,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신의 원수들을 대적하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대항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대적하지 않는 거, 원수를,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원수를 용서했어요. 자신의 원수를 용서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 이제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억울한 처지였지만 그는 결코 서글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스데반과 같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정녕 그 부활신앙으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부활신앙으로 어떤 삶을 주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자들, 대적자들, 핍박자들을 만났다면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해하거나 손해본다고 여기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실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즉 비겁하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비겁해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겁을 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조차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신자는요, 여러분 접근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공격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사탄 마귀조차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는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조차도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즉 자신에게 닥친 문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죽음 넘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내몰리듯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이성을 초월하여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부활신앙은요, 이성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 원수 같은 누구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의지로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가능해요.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모르고 참으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부활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나가보면.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만으로 삶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아도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보니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한계를 만나게 돼요.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친 후 각 교구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삶은 달걀을 가지고 오후 1시부터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 그렇게 함으로 우리만 알고 붙잡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모르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참된 기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